제가 기도하고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늘 기쁨 되시는, 저에게 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더욱더 사모하는 비전교회 식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주여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날지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정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금을 던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저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걱정들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많은 시선을 뺏기고 저희의 마음을 뺏깁니다. 그런 저희의 마음을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매일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다 주셨음에도 그 부활의 의미를 부활절에만 정말 기리는 것이 아닌 매일매일을 기도로서 정말 그 부활의 감격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갈 동안에 세상의 것들에 너무나도 많은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주님 그런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집중하고 정말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로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정말 부로 저희가 변화되어서 저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주님 직장에서도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가정에서도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주일뿐만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이 정말 은혜로 가득 차는 그런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가 주님께 정말 기쁨이 되길 원하고 주님 저희 보시기에 정말 보시기에 기특하고 정말 순종적인 일꾼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저희의 예배가 될 수 있게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게 저희의 그런 감사의 기도 감사의 예배 감사의 찬양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정말 함께하지 못하는 정말 형제 자매들 주님 다음 주에는 정말 저희와 함께해서 정말 주님께 정말 삶의 예배로 정말 기쁨의 예배로 감사의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옵소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무거운 근심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기도로서 예배 나가기 원합니다. 놀라우신 자비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어찌 경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존재의 기원이 되십니다. 오늘도 크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하게 아는 것은 어떤 상황과 고통 속에서도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어지럽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세상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병과 질병을 치유하시며 도시와 마을을 다니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차마 지나치지 못하시며 그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장애와 질병과 아픔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세상에 가득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도시와 나라들이 진단키트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료 장비가 부족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기 역병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을 울며 하게 할 때에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 확산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 또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과 염려로 인하여 경제와 모든 사회에 생겨나는 어려움들을 속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있는 성도들을 위해 돕는 손길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특히 전염병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심리적인 전쟁에서 마음을 잘 지키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믿음의 훈련을 하게 하소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님을 따르게 부족함이 없는 성도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절간 주님께서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다시 한 화면에 비록 같은 공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감사의 마음들을 예배로 또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 힘들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수입이 줄고 또 직장도 잃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위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떼어 다시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자그마한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이런 간증들 또 저런 감사의 제목들 가지고 다음 주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맡겨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그 마이크들을 다 켜주시고 다 같이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들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끊겼네요. 다 일부러 끊으셨군요. 네네. 우리 호스트가 저만 말하라 그러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배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여러 화면이지만 같이 다시 또 이야기 나누고 인사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매일매일 또 큐티 하시면서 하나님과 만나시고 또 교제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하지만 또 위기는 바꿔서 보면 또 기회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 더 묵상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우리 신앙도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좀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여름에 원래는 이제 러브콥스 원주민 선교가 계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러브콥스 원주민 선교가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 아마 취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실지 모르니까 원주민 선교를 원래 하기 앞서서 그 집중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집중 훈련을 러브콥스에서 좀 나눠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먼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훈련을 옛날에는 직접 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들을 수 있어요. 오히려 직접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가는 사람도 그 집중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주일부터 주일 저녁부터 이 원주민 선교 세미나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가지 않더라도 일단 원주민 선교가 뭔지는 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그 시간은 다시 안내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간 되신 분들은 다 오셔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주중에 순모임과 금요일 청년 모임도 예정대로 계속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네. 우리 민경자매가 띄워줄 거긴 해요. 그렇지만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다 펴셔서 이렇게 따라 같이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 행하심을 보고 저분이 혹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표적을 믿음의 근거로 삼았죠. 이걸 표적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표적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믿지 않죠. 또 니고데모는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려고 하는 이성주의 신앙에 갇혀 있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땅의 일을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 본문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인지 아니면 대화는 15절로 끝나고 16절부터는 요한의 부연 설명인지는 신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의견이 갈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대화이든 요한의 부연 설명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최후는 어떻게 갈리는지 등을 알려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6절을 보시면은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시작해요. 헬라어에는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총 4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는 에로스라고 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은 스테르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르고라고 하는 단어는 종종 헌신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또 세 번째로는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친구와의 우정을 의미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페라는 조건 없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16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단어로 쓰여졌을까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외모가 예쁘거나 뭐 부자이거나 착한 일을 많이 했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세요. 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민족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셨어요. 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었나요? 그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오해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거는 무슨 사상이라 그래요? 우리만, 이건 선민 사상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런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모든 인간을 의미하죠.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말고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고? 말도 안 돼. 이게 니고데모와의 대화라고 치면은 듣고 있던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 저 유대인 맞나? 이렇게 의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도요,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이 선민 사상, 특권의식 이런 것들이 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 세상은 타락했고 교회는 성결하다. 믿는 자는 특별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구원은 소중하죠. 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한때는 세상에 속해 있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여기서 세상이란 말은 또한 우리 개개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류 전체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교부 중에 유명한 사람 있죠.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단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네, 아멘.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고 해서 이게 아무나 사랑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싸구려 사랑이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독생자를 내어 주실 만큼. 사랑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말뿐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 굉장히 쿨해요. 이혼율이 그렇게 높은데도 이혼하기 전까지 I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 한답니다. 말뿐인 사랑일 수 있는 거죠. 정말 사랑하면 말뿐만이 아니라 헌신과 대가가 따르죠. 우리 그 데이트하는 사랑하는 연인들 어떻게 합니까? 막 줘야 되는 게 많아요.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돈도 써야 되잖아요. 뭘 만들고 또 준비하고 뭐 어쨌든 아무튼 정성스럽게 뭔가를 해요. 그게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안 귀찮고 하잖아요. 막 좋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귀한 거를 희생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 중에 누가 남을 위해 가지고 내 아들, 내 딸을 대신 죽음에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내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예수님만큼 소중한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값싼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 때우거나 눈속임으로 흉내만 내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16절에 의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주셨대요. 여러분, 멸망이 뭡니까?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죽어서 영원히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죽으면 비로소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멸망과 영생을 대조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멸망은 영원히 고통받는 상태를 의미하고 영생은 영원히 행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멸망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을 의미하고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국을 의미해요.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는 심판과 구원을 대조하죠. 심판은 정죄와 형벌을 포함합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벌입니까? 지옥의 형벌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심판주로 오셨다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죄인이니까. 다 멸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과 멸망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소망을 주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을 거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거라는. 저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집에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있잖아요. 그건 막 이렇게 허무하고 막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드라마를 많이 본다 하더라도 채워질 수 없는 뭐 그런 근심과 걱정들이 있어요. 좀 이제 시간을 내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또 집에만 있지 말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서 하늘을 보세요. 오늘은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제가 아침에 산책하러 나갔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얼마나 하늘이 아름답습니까? 우리 사스카툰은 이 하늘 빼면 시체인데 막 하나님이 웃어주시는 것 같아요. 따사로운 햇볕, 선선한 바람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 막 말을 거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과 영생에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지는 못해요.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 믿는 거예요? 어떤 존재의 능력을 믿는 겁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 죄를 사하시는 능력, 그런 걸 믿는 건가요? 만약 우리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건 표적 신앙에 해당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메시아로 믿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믿을 테니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은요,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신뢰하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전 인격으로 믿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능력이 많아요. 일을 굉장히 잘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어떤 일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돈만 받고 그냥 가는 사람인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또 능력 있고 약속 지키는다는 사람을 알았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능력만 마음에 든다고 또 예수님의 능력만 믿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지. 예수님 나를 도와주실 수 있지.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지. 이렇게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능력만 사랑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인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상숭배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우상숭배는요, 인격적인 관계,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우상 자체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능력으로 내 소원을 들어주라. 욕망을 채워주라. 우상숭배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대화할 수가 있잖아요. 서로의 마음을,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성과 의지와 감정이 서로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또 그를 믿는 자마다라 그랬는데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생을 약속해 주셨는데 여기서 믿는 자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는 현재 시제는 동작의 반복과 지속을 의미해요. 믿는 자가 현재형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 한 번의 고백이 영원한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믿음이 진짜이기 위해서는요, 지금도 믿고 있어야 돼요. 과거에 내가 한번 옛날에 난 믿었어. 지금도 약간 헤매지만 난 믿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대학생 선교 출신이잖아요. 사형리라는 소책자가 있어. 그거 가지고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 영접 기도를 따라하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렇게 한번 믿으면 예수님이 절대 떠나지 않으니까 구원받은 거다.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에서 제가 이 믿음이 완전히 깨졌어요. 중국에 가서 이제
그 중국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중국 사람들은 복음 전하기가 그냥 랜덤하게 막 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친구를 사귀고 얘가 나를 공산당에게 경찰에게 이렇게 넘기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이제 진지하게 전했죠. 전했어요. 근데 얘가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문까지 따라했단 말이에요. 그럼 믿은 거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막 축하해주고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꺼건 형이죠. 나 지난주에 믿은 거 모르고 싶다. 아버지가 공산당원인데 믿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듣고 와, 이 공산당이 예수님보다 더 센가? 막 예수님을 막 마음 가운데서 몰아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공산당이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 믿었던 그 행위가 진짜가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그 이후로는요, 사형리 전도하면서 아무리 영접 기도문을 따라 했다고 하더라도 너 이제 구원받았어, 의심하지 마,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항상 현재여야 돼요. 매일 믿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 믿으시길 바라요. 그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참 중요해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 삶의 질이 말 그대로 막 천지 차이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없어요.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절망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능력만 믿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를 믿어서 하나님과 부자, 부녀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더 얘기해줘요. 우리를 구원한 믿음은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행위가 바뀌어져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19절 말씀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믿음에 대해서 논하면서 행위를 말합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여기서 악하다의 시제는 미완료형이에요. 헬라어의 미완료형은요, 과거에 반복했던 행동이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지속됨을 의미합니다. 뭐 영어로는 뭐 현재 분사인가요? 그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은 과거의 악한 행위가 지금 안 바뀌어 있어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랬죠? 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까? 20절에 해답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기 죄가 폭로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폭로가 되면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죄책감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또 죄를 고백해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믿은 사람들은 그런 요구를 받은 게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죄 가운데서 그냥 살고 싶은 겁니다. 삶을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 이 그 해석이 이 한국말 번역이 조금 오해 소지가 있어요. 이 표현은 이게 아니에요. 그 빛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둠을 조금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자주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유, 절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를 더 많이 짓는데 막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이 표현은 한국어로는 빛보다 어둠을 더 이렇게 비교격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빛 대신에 어둠을 사랑했다라고 번역이 되어져야 돼요. 원어로도 그렇고 영어 성경으로 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Man loved darkness instead of light라고 되어 있잖아요. instead of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빛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어둠을 사랑한 거란 말이죠. 여기서 빛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로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믿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회개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반면에 21절을 보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믿는 자는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그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나는 과연 믿는 자인가? 내 행위와 삶을 보면 자꾸 죄를 짓는데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믿음은 현재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매일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믿는 자는 죄를 아예 안 짓는 겁니까? 죄를 짓는 것과 믿음이 지속된다는 것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믿는 자도 죄는 짓죠. 그러나 회개합니다. 믿음이 지속된다는 뜻은 한마디로 회개를 계속한다는 뜻이에요. 영어 단어에 보면은 계속하다라는 의미 뭐가 있습니까? continu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continue라는 단어에서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continuous고 하나는 continual입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전 막 찾아보시는 분들 이제 찾아보셔도 돼요. continuous는 멈춤이 없이 지속됨을 의미합니다. 근데 continual은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시작하고 끊겼다가 다시 시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어디에 더 가깝나요? continual에 더 가깝습니다. 죄를 지어요. 하지만 빛으로 나아갑니다. 잠깐 실수할 수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빛 되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창피하고 괴롭지만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합니다. 다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요. 끊기지만 다시 시작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조금씩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점점 업분다운이 있지만 점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내 신앙이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비록 흔들리지만 다시 빛으로 나아갑니까? 매일 회개하고 매일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레 토레이 목사님은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The most wonderful sentence ever written 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쓰여진 가장 멋진 문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영생의 기쁨을 오늘 이 땅에서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마음 가운데 이건 나하고 좀 관계가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 믿게 해주세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뭔가 큰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있기를 원합니다.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 풍성히 차고 넘칠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직장을 잃고 수입이 줄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나님 힘주시도록, 하나님 위로 주시도록 더 넉넉히 견뎌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에 새길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그냥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냉랭한 마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매일매일 믿게 해주십시오. 믿음은 현재형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매일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죄가 있다면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 현재의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매일 생생하게 하나님과 생동감 있는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렇게 왔다가 그저 그렇게 가고 그저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날마다의 삶들이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칠 수 있으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으로 가득히 차고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까지 그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늘의 일을 하나님 믿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살아있는 교제를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우리의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집에 있는 시간들이 늘었습니다. 하나님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늘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 서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하나님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순모임 가운데 하나님 더 많이 나오고 순모임을 통하여서는 믿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지적적인 하나님 수입이 감소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각각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도우심과 하나님 공급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나올 때는 더 뜨거운 간구와 감사의 제목 아버지에게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늘 현재형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과거에 내가 한번 예수님 믿었으니 어차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지금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가 예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의 그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도 다시 그 빛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관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지 않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하늘의 일들이 믿어질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행복한 그러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근심과 걱정에 우리의 마음이 매몰되다 보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 앞에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겠지, 공급해 주시겠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감사하고 평강이 넘칠 수 있는 우리네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 때문에 수입이 줄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구원과 영생의 그 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의 성도님들 가정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고 또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날마다 그를 믿으며 그와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도우심을 주시옵소서. 각 성도님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공급하심으로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